우리 목사님들, 사모님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11시 반까지인데 시간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베스트 리더십입니다. 제가 최근에 글을 좀 많이 썼는데 최근에 출판한 책이 베스트 리더십입니다. 다 받으셨죠?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베스트란 말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최고다, 또 최상의 것이다, 그 뜻이죠. 최고의 리더, 또 최고의 리더십을 우리 목회자들이 발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가르치려는 목적은 없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연구한 것들을 나누면서 피차가 유익한 시간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리더를 연구할 때 최고의 리더를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리더십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관계 리더십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고 식사하고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왜 만났죠? 관계 맺으려고. 관계 맺는 목적이 뭐냐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목적이 있었죠. 예수님의 그 리더십의 핵심 가운데 관계 리더십의 핵심이 뭐냐면 세운다, 살린다, 준다 하는 세 가지 핵심이 있죠. 예수님의 리더십을 연구해 보면 예수님 가는 곳마다 세웠죠. 제자 세우고 일꾼 세우고 또 살렸죠. 죽은 영혼 살리고 병든 자 살리고 또 주었죠. 생명 주고 물 주고 피 주고 시간 내주고 모든 걸 다 주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리더십의 핵심을 이해하고 이대로 실천하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회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는 관계예요. 릴레이션십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인간관계인데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 관계는 참 중요한데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즐거움도 있지만 많은 어려움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만 잘 맺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 그 비결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맺는가?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경건입니다. 경건. 영어로 가들리, 경건입니다. 경건, 이것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고 죄를 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누구를 쓰느냐? 학력이 많고 머리가 좋고 이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대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는데 이사야 6장에 보면 그가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화로다 나 연방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우리 목회자들도 입으로 짓는 죄가 참 많아요. 입으로 지은 죄 깨끗이 회개하고 입술이 청결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대선지자로 쓰는 걸 보게 되죠. 그 목회는 관계입니다. 성도와의 관계, 동역자와의 관계인데 인간관계가 곧 성공의 열쇠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잘하는데 인간관계를 못해요. 인간관계를 못해가지고
사역에 큰 어려움을 겪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성도들하고도 관계가 잘 되면 설교를 잘 들어요. 근데 관계가 깨지면 성도들이 길을 딱 막아요. 설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평신도들하고의 인격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 열쇠가 있는 게 아닌데 그 중에 관계를 잘 맺으려면 신뢰를 받아야 돼. 신뢰를 잃어버리면 관계가 깨집니다. 신뢰를 받으려면 평소에 진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돼요. 성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벌써 신뢰를 잃어버려요. 신뢰를 잃어버리면 목회는 큰 딜레마에 빠지는 걸 보게 될 수 있죠.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영리합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아요. 우리의 언행, 심사, 우리의 모든 행적, 심지어 차를 타고 어디 가는지까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뢰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성실해야 되고 그리고 언행일치해야 되고 그리고 진실해야 됩니다. 인정받기까지 힘든데 인정받으면 목회는 굉장히 재밌게 할 수가 있죠. 저는 지금까지 이민 목회 18년 하고 우리 진주 성남교회 15년 하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목회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 지킨 게 있습니다. 뭘 지켰냐면 항상 주일날 교인보다는 항상 먼저 와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수십 년을 그렇게 왔습니다. 항상 일찍 와 있어요. 저희 교회가 주일날 일부 예배가 7시인데 제가 5시 20분이면 한결같이 아프지만 않으면 꼭 교회 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합니까? 제가 잘난 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미리 와서 준비 안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미리 와 준비하고 의자에 앉아있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찬양대 연습하려고 아침 6시까지 오는데 어떤 때는 내가 5시 30분에 오는데 목사님은 꼭 먼저 와 있네요. 깜짝깜짝 놀라는다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일찍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렇게 말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신뢰를 얻어야 돼요. 신뢰. 관계에서 신뢰가 깨지면 마음을 주질 않아요. 신뢰 얻으면 다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목회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설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설교는 스트레스면서 기쁨 아닙니까? 목회자 이코르 설교자입니다. Pastor is preacher. 설교 빼면 목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설교가 중요합니다. 설교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스타일의 설교를 해야 돼. 한때 우리도 신학교 다닐 때는 이 사람 설교 유명하다는 설교 다 보고 같이 카피도 했는데 한참 목회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야. 이제 내 설교를 내가 만들어야 돼. 내용이 좀 부실해도 내가 설교 만들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기도해서 만든 것을 토해낼 때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걸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설교 준비를 난 하루 이틀 한다. 나는 24시간 하고 난 3일 해. 그런데 설교는 죽을 써요. 설교 준비를 오래 하지 말란 얘기 아닌데 중요한 건 설교를 2시간, 3시간 준비해도 성도들에게 은혜 끼칠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잘 준비해서 던지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제목을 딱 잡고 그 제목과 관련된 신구약의 말씀을 잘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묵상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토해내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성도가 은혜 받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교회 성장의 첫 번째 열쇠가 전 설교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새가족 관리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 설교가 교회 성장의 강력한 열쇠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설교 듣고 등록합니다. 설교 은혜를 받으면 등록하는 율이 높아요. 설교 은혜 안 받으면 등록을 안 합니다. 설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저는 깨닫게 됩니다. 설교는 기간이 시간이 20분이냐 40분이냐 목회자마다 다르지만 제가 주장하는 설교 시간은 30분 정도로 봅니다.
한 40분, 50분이 넘어가면 성도들이 귀를 잘 기웃기웃하고 지루함을 느껴요. 특별한 경우는 물론 2시간 설교도 합니다만, 한 30분 설교 짤막하면서 한참 들으려고 할 때 딱 끝내야 돼요. 지루할 때 그때 끝내면 안 돼요. 더 듣고 싶을 때 설교를 끝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들이 목사를 다 용서하는데 설교 못하는 건 용서 못한단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평신도 입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것마다 은혜가 안 되고 죽을 쓰고 도대체 무슨 말이 못 알아듣고 오히려 시험 들면 어떻게 내가 그 목사님을 계속 섬길 수 있을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설교자의 사명이 참 크다 하는 걸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년, 10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 설교 듣는 성도들에게 설교가 지루하지 않도록 하려면 부단히 설교 준비하고 영성이 거기에 섞이고 인격이 섞이고 말씀의 내용이 있어서 10년, 20년 들어도 지루하지 않도록 부단히 설교를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설교할 때 언어 구사가 매우 중요한데 저도 수십 년을 목회하면서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속상한 일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고난이 와가지고 막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길 때 나도 모르게 감정 섞인 설교를 합니다. 우리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자꾸 내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는 일을 해야 돼요. 오히려 화가 날수록 설교를 더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화가 나가지고 감정 섞인 설교해가지고 성도들이 뭐예요? 소화불량, 영적 소화불량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는 걸 보게 돼요. 한 번은 제가 설교하다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 보면은 참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변덕 부리지 말아야죠. 이런 설교를 했는데 이게 또 부작용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중직자가 날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변덕이 죽을 듯 한다고 그랬는데 나를 향해 그랬죠? 그럼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제가 우리 집사님을 향해서 그렇게 설교할 사람이 아니죠. 그냥 설교하다 보니까 변덕이 죽을 듯 한다는 말 사람들이 있어서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명했더니 그래요? 하고 가더라고. 근데 왜 그 사람이 변덕이 죽을 듯 한다는 말에 신경이 곤두섰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변덕이 죽을 듯 하니까 자기 부인이 혹은 남편이 여보 왜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 해? 또 교인들이 당신은 변덕이 너무 죽을 듯 해? 그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난 모르고 변덕이 죽을 듯 한단 말 했더니 그게 딱 그 사람 마음을 친 거야. 그래가지고 시험에 빠질 뻔 했는데 내가 해명을 잘해서 시험에 안 든 경험이 있어요. 내가 깨달은 것은 강단의 언어가 참 중요하구나. 강단의 언어는 가능하면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믿음 주고 자극을 안 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할 때 은혜를 받는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가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쓴 베스트 리더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 썼습니다. 350몇 페이지인데 리더에 관계된 실제 경험담과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다 거기다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내가 선물을 줬으니까 한번 한 10페이지는 좀 읽어보세요. 다 읽어주면 고맙겠고요. 거기 보면 리더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는데 리더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성패가 결정돼요. 어떤 목사님은 부임하면 그 교회가 늘 무너져. 잘 되는 교회 부임해가지고 분란 일으키고 교회가 막 풍지박산 나고 이런 경우를 난 여러 번 봤고요. 어떤 목사님은 문제 있는 교회 가가지고 문제를 다 수습하고 그 교회가 부흥되는 거 보면 리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리더에 따라서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교회가 부흥하기도 한다. 저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죠. 저는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제 밑에 거쳐간 부교육자들이 많습니다. 미국 목회 때도 부교육자들이 꽤 있었고 한국에 우리 교회 와서도 15년 목회하는 동안 부목사로 거쳐간 목사가 꽤 많은데 어떤 분은 나보고 이제 강단에서 은퇴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기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 계십니다만
나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자꾸 은퇴를 하려 가니까 은퇴하게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언제 한단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따라 올매 걸리니까. 근데 은퇴를 이제 앞으로 뭐 5년이든 6년이든 혹은 7년이든 내가 이제 적정량 수준에서 하게 되겠는데, 그러면은 누구를 후계자로 좀 세웠으면 좋겠는가? 누구나 다 고민하잖아요. 고민하는데 많은 부교육자 거쳐갔는데 진짜 이 사람은 내 후계자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손꼽아요. 왜? 그만큼 없어요. 인물이 없어요. 많은 부교육자가 있는데 인정받고 실력 있고 신실한 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리더를 보면요, 잘하는 리더보다는 못하는 리더 같은 말이에요. 내 부정적인 얘기도 안 됐습니다만 잘하는 사람은 극소수고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못하는 사람 보고 위로받지 말고 잘하는 사람 보고 닮아가야 돼요. 아멘이시죠? 오늘 여러분들 제가 시간 잘 지킬게요. 좀 피곤하지 않도록 제가 강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샬롬 인사하세요. 네. 분위기 좀 아주 밝게, 분위기 좀 부드럽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과 내가 같은 노예 동역자인데 같이 한번 얼굴을 마주보면서, 눈을 마주보면서 한번 즐거운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그 다음에 리더가 뭐 하는 사람이냐? 리더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영어로 말하면 프로블럼 솔버입니다. 프로블럼 솔버. 이 세속 교육과 기독교 교육에서 그 교육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문제 해결. 여기에 목표를 두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에 딱 목양실에 앉아있으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와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어떡해요? 어떡할까요? 자기가 문제를 저질러 놓고 와서 나한테 어떡할까요? 그러면요, 내가 답을 줘야 돼. 답을 잘못 줘가지고 문제를 해결 못하면 문제가 더 폭발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문제를 딱 듣고 내용을 분석하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답을 줘야 돼. 리더는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답을 잘못 주면 막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평신도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 맹한 데가 많아요. 엉뚱한 거 가지고 와도 문제를 만듭니다. 그때마다 리더는 딱 듣고 분석하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목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는 문제 해결하는 사람인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기도해서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처럼 문제를 판단하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리더의 중요한 그런 기술 중에 하나죠. 이 강의가 녹음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제가 강의합니다만 제가 목회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답을 줬는가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결혼 주례하고 장례 집례하면 봉투를 받지 마세요 하고 나한테 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요구는 참 무례한 요구 아닙니까? 그때 내가 답을 줘야 됩니다. 어떻게 답을 줬냐면 이렇게 답을 줍니다. 아니, 나는 결혼 주례하고 장례 집례할 때 돈 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면 받습니다. 왜 받는 줄 압니까? 그가 감사해가지고 자기 자식이 올해가 뭐 한 번 결혼하는데 추리해준 목사에게 감사 표현하니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난 달라고는 안 합니다. 그 주면 받습니다. 왜? 그 인격적 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 목사가 추리했는데 추리해 준다고 안 받는 목사가 있습니까? 아, 우리 교회가 최초로 해보지. 난 최초로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답을 준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입담하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절절절면부터 그럼 추리하면 안 받을게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라요? 추리해주고 나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임직식 할 때 임직 헌금을 좀 받지 마세요? 이러는 거야.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왜 그래요? 했더니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답을 줘야 되거든. 어떻게 답을 줄까 고민하다가 집사님, 장로님, 그거 내게 맡기세요. 나는 임직자들에게 돈을 강요는 안 합니다. 그러나 평생에 임직 한 번, 두 번 하는데 감사해서 하나님께 임직헌금 내면 뭐가 나쁜 겁니까? 그거 저한테 맡기세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더라고.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임직 때마다 꼭 교회 기물을 큰 거 했어요.
교회 버스도 임직자들이 다 산 거예요. 봉고차 4대도 다 임직자가 산 거예요. 뒤에 영상 LED도 임직자가 샀죠. 전자오로 가는데 임직자가 샀죠.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임직자가 했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임직자가 한 20명, 30명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직훈련 다 시킨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럽니다. 임직자 여러분들, 이제 이때 임직식 하는데 나는 절대 물질을 강요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임직받고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헌금하면 임직감사헌금 이렇게 말, 임직감사헌금 하면 그걸 모아가지고 이번에는 전자오르간을 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임직받던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갖고 임직감사헌금 봉투로 헌금이 나오는데 기가 막힌 것은요, 내가 입으로 전자오르간 엘리베이터 하면 그 액수에 딱 맞게 헌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임직자들이 헌금을 내면서 자기가 은혜 받는 거예요. 헌금 내면서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기부를 많이 했어요. Why not? 이 뭐가 나빠요? 그래서 임직 헌금 받지 말라는 걸 내가 답을 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말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 추수감사, 맥주감사 때, 부활절 때 봉투 한 번만 넣어주면 어떨까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대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이 자기 말이 아니에요. 누가 충동을 시킨 거예요. 목사님이 뭐 헌금을 밝혀갖고 막 봉투를 2번 넣는다고 말이야. 이러니까 충동받아서 자기는 말 못하고 자기가 딴 사람 시키니까 대신 와서 말하는 거예요. 다 알잖아, 우리 목회해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사님, 장로님, 절기헌금이 참 중요한데 이 성도들이 추수감사절 때 전주에 봉투 주고 전주에 봉투 안 주면 또 잊어버리고 안 가지고 와요. 또 봉투를 줬는데 당일날 추수감사절 때 교회 안 온 사람이 또 오면 봉투가 없어요. 가르쳐야 돼요.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2번 넣어서 감사금 하도록 제가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또 그래요? 또 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헌금이 많이 늘어요. 목회자가 헌금의 목적이 되면 안 되지만 헌금을 잘 나오도록 하는 것도 목회 지혜고 기술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봉투를 꼭 2번 넣어. 그럼 분명히 중직자가 그럴 거예요. 왜 목사님 봉투 2번 넣습니까? 그러면 또 답을 줘야 돼. 그건 뭐 교육 차원에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드려 복을 받아야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죠. 제가 왜 얘기하는 거 아니? 항상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지도자예요. 제가 이제 12월 첫째 주가 되면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와 계십니다만 12월 첫째 주가 되면 선교 작정 헌금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14가정 파송했기 때문에 미자리 교회도 없고 뭐 여기저기 돕는 데가 하도 많아서 이 헌금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12월 첫째 주에 직분자 임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선교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으면 헌금을 더해요. 그러니까 직분자 딱 이 페이퍼 용지에다가 집사, 한수 집사 쭉 쓴 다음에 임명하고 이제 작정하는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선교금 작정해야지. 그래갖고 작정을 잘합니다. 그래갖고 12월 첫째 주에 작정이 나와야 내년도 그 해에 선교사를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는 늘 버든이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를 도와야 되는데 헌금이 더 들어오면 안 되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적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일 있으면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는 뭐 하는 사람이냐? 프로블럼 솔버,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설교는 그럭저럭 잘하는데 문제만 나면 해결을 못해. 어느 사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문제만 만나면 해결 못해요. 답답해 죽겠어요. 우리 남편은요 문제만 생기면 당황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해결 못한대. 그러더니 결국 목회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 현장 나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항상 있는데 문제를 그때그때마다 잘 풀어나가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하면 강의가 좀 잘 나갈 것 같은데 이 목회자들이 아멘 소리가 별로 적어요. 그 다음에 관리가 중요합니다. 관리. 영어로 말하면 매니지먼트, 경영이야 경영. 관리가 중요해요. 모든 게 관리입니다. 인사관리, 그 다음에 분노관리, 표정관리, 감정관리, 시간관리,
생각 관리, 이 생각도 관리를 해야 돼요. 나쁜 생각 들면 탁탁 커트해야 돼요. 시기 질투 관리, 이 시기 질투가 많아요. 예? 이게요, 목회자도 또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지. 제가 정신신대원 80회 졸업생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원래를 한번 하자고 그래갖고 조만간 할 텐데, 나하고 비교적 가깝게 지낸다고 하는 사람이고 몇 사람인데 꼭 올 줄 알았는데 못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나하고 가까운 사이인데, 뭐 가까운 사이라는 건 내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못 와야 되니? 바쁘대. 아, 바쁜데 뭐 작년한 것도 아니고 미국 간 것도 아닌데 오셔야지 그랬더니 바쁘대. 그리고 내가 뒤돌아서서 뭘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질투가 난 거야. 진주 성남교회가 크다는 거 알고 교회 건물 보기 싫은 거야. 자기는 목회가 어려우니까 그 큰 교회 보기 싫은 거야. 그런 사람은요, 성공을 못 해요. 교회가 크든 작든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야 떡고물 하나 떨어지지. 그 질투가 나가지고 우리 교회 보기 싫은 거야. 그래갖고 내가 다 알지 뭐, 심리 빠삭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큰 교회 보기 싫으니까 바빠서 못 한다고. 바빠서 못. 그 내가 실망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믿을 사람 하나 없구나 그 생각한 거야. 가깝다는 친구가 질투하고 앉았더라니까.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남이 잘된 사람이 박수를 쳐줘야 떡고물 하나 얻어먹는 거지. 시기 질투하면요, 이게 있던 것도 안 주는 거예요. 시기 질투 관리해야 돼. 욕심 관리. 욕심 때문에 목회가 무너져요. 언어 관리. 제가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제 강의를 들어주니까 제가 별 얘기 다 하는데, 제가 아프고 난 다음에 한 가지 큰 은혜를 입은 게 뭐냐면, 아프고 나서 너무너무 트라우마가 심해가지고 생각이 복잡하고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글을 써야지. 글을 썼는데, 제가 아파가지고 한참 병원에서 시달리고 퇴원해가지고 시달릴 때는 2달을 제가 주일 강단을 못 썼는데, 설교 준비하려고 했더니 단 2줄도 글을 못 쓰는 거라. 막 생각이 산만하고 막 몽롱하고 정신이 막 이상해가지고 글을 못 쓰는 거야. 아, 이 글 쓰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안 주면 못 쓰는구나. 그걸 제가 체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프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되면서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내가 집중하려고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첫 번째 책이 인간관계 지혜가 나온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글 쓰는 재미, 첫 번 출판이 힘들지 2번, 3번 때도 막 재미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틈만 나면 코로나 때 그 시간 많잖아. 신방도 못 가고 그러니까 그때 앉아서 틈만 나면 앉아 글을 썼는데 쓰고 우리 교회가 또 출판하도록 도와줘가지고 쓰고 지난 베스트 돼서 17번째 책이 출판된 거야. 한 사람은 놀라지 않아서 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얘기하는 거 아니? 야, 하나님이 나에게 글 쓰는 은혜를 줬구나.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면 글 쓰는 영이 임했다는 거야. 내 힘으로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쓰고 나서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이쁘다고 내가 쓴 책이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그렇게 예쁘고 좋을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글을 썼지? 야, 감탄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 내가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내가 왜 이 얘기 하냐면, 제가 그 글 쓴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출판 안 했습니다만은 리더와 언어라는 글을 썼어요. 제가 우리 총회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설교할 때도 언어에 대한 설교했는데 폭발적인 그런 충격을 준 거예요. 우리 말하는 사람이 이 리더인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죽고 살고 말 한마디 때문에 목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목회가 흥하기도 하는데, 리더 언어에 대해서 글을 쫙 쓰는 거예요. 야, 언어 관리가 중요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말만 잘하면 뭐예요? 속담 맞죠? 말 한마디 천냥빚도 갚는다. 말만 잘하면 목회 잘할 수 있어요. 언어 관리, 영성 관리, 위기 관리, 이미지 관리, 인맥 관리. 모든 게 다 관리예요. 인맥 관리. 제가 1990년에 10월에 미국을 왔는데, 그때 제가 비자 받기 힘들어가지고 그 당시 저희 교회에서 영어 성경을 같이 공부했던 미국인 그 장교가 있었는데, 그분하고 잘 알고 지내가지고 그분의 도움으로 비자 받는데 큰 혜택을 입었는데, 근데 그분을 내가 깜빡 잊고 그분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잊어버리고 그분을 찾으려니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맥 관리는 실패한 겁니다. 내게 그 내려준 사람이 잊으면 안 되거든요. 제 목회 철학이 그거예요. 내게 그 내려준 사람은 절대 잊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사람을 도왔는데요, 도와서 고맙다고 표현한 사람이 10%도 안 돼요. 그 사람은 도움받으면 당연히 내가 도움받아요. 아니에요. 조금만 도와줘도 은혜를 알아야 돼.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쓰임받지 못해요. 감사하면 난 더 주고 싶더라니까.
감사를 전혀 못해요. 여러분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인맥 관리인데, 인맥 관리가 왜 중요하냐? 사람만 잘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면 팔자 피는 경우가 많아요. 인맥 관리, 목회도 인맥 관리예요. 좋은 사람들하고 인맥 관리를 계속하면 언제 그 사람 나를 도울지 몰라요. 이 말이 너무 빠르네. 지금 시간이 11시 10분인데 한 15분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인맥 관리. 자, 재정 관리가 중요한데, 이 교회는 이 재정이 풍성해야 돼요. 이 코로나 때문에 재정 때문에 타격 우리 교회도 많이 입었어요. 우리 교회도 재정이 많이 나오는 교회인데 코로나 때문에 타격이 오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회복이 됩니다만 타격이 큰데, 제가 15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했더니 얼마나 빚이 많은지 교육관 짓고 또 이리저리 하면서 리마델링 하고 해서 돈이 빚이 엄청 많아서 제가 당회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로님들, 선교하는데 선교도 중요하지만 빚 갚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게 적중하거라. 근데 참 재밌는 게요. 한 5년 동안 내가 한번 어려움 겪었잖아요. 어려움 겪기 전에 5년 동안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나올 때마다 한 해에 6억을 갚은 적이 있어요. 야, 난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빚을 다 갚았어요. 갚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야, 빚 갚은 게 잘했다냐. 코로나 때 이게 재정 때문에 난리인데 빚 안 갚아서 우리는 나가는 돈이 너무 많거든요. 직원들, 부교육자들, 선교사들, 미자립 교회, 하여튼 나가는 게 청소하는 직원들, 나가는 게 식당 직원, 나가는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 안 들어오면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이 기도 제목이 절박한 겁니다. 왜 이 말 합니까?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재정 관리를 잘하는 게 목회 성공의 기술이에요. 빚이 많아지면요, 이 목사가 가정이든 교회든 빚이 많으면 심란한 거예요. 빚을 갚으면 홀가분한 겁니다. 우리 송 목사님도 내가 알기로는 빚을 다 갚은 걸 아는데 이 빚을 갚는 이게 큰 목회의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나 물 한 컵 없어요, 목사님? 물 좀 한 컵만 주면 좋겠는데 목이 타가지고 말이야 지금. 우리 내가 물 먹는 그 기간 하면 옆 사람에게 샬롬하고 인사합시다. 샬롬. 한 번 더 크게 샬롬. 그 다음에 리더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리더에게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을 잘 넘겨야 됩니다. 저도요, 미국 목회할 때는 그런 고난이 없었는데 한국 와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엄청 겪었습니다. 사회법으로 가서 내 고소하면 다 이길 건데 고소 안 했습니다. 묵묵히 참았습니다. 때가 됐더니 하나님이 다 정리했습니다. 억울한 고난 많아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억울한 고난 많죠?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잘 넘기도록 성령님이 도와줬고 고난을 잘 인내하도록 은혜 줘가지고 잘 견디니까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하고 지금은 목회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은퇴 때까지 맘 못 놔요. 이 교회는 맘 못 놓습니다. 엔티들이 숨어 있어요. 엔티들은 숨어 있다가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탁 드러납니다. 고개를 숙였다가 문제가 생기면 딱 드러냅니다. 엔티들을 잘 여러분들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겉으로 웃는 척 하는데 가짜예요. 문제가 딱 터지면 팍 뭉칩니다. 제가 왜 얘기하는 거 아니? 리더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 연단받았어요. 40년의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거지. 고난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는 그것이죠. 제가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얻은 교훈이 뭐냐면, 고난은 유익하다. 시편 기자 내용이, 이 말씀은 정확하거든요. 고난은 유익하다. 고난당할 때는 너무 괴로운데, 고난당하고 나니까 그 기쁨이 증폭돼요. 고난 때문에 더 잘 됐어요. 고난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됐고, 고난 때문에 더 겸손하게 됐고, 고난 때문에 지혜롭게 되고, 고난은 유익해요. 여러분,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 연단받은 사람을 써요. 연단받지 않고 쓰임받은 사람 없어요. 다 연단을 통과한 사람이 쓰임받아요.
이 고난 중에 제일 큰 고난이 뭐냐면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 제일 커요. 여러분 한번 아파 보세요. 이 아픈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나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 부목사람들 지금 6명 앉아 있습니다만, 내가 그랬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당신은 노회장님한테 연락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무장한테 연락하고, 묘지는 우리 묘지하고, 우리 여전사를 목사님 안 죽어요. 왜 그런 말씀합니까? 안 죽어요. 근데 그 말대로 되게 됐어요. 너무나 아파갖고 죽기 일보 직전 되니까 막 쓰러지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나 이제 끝났구나. 내 목회 끝났구나. 그랬는데 그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그 아픈 사람 마음을 이해합니다. 지금 살아나가지고 좀요. 내가 부활절 날 부활했어요. 부활절 전날 노예 때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노회장인데 이걸 노회장 6개월도 내가 사용 못했고 우리 노회원들이 착해가고 날 이해해줬는데 하나님 나 5분만 설교하고 패받고 무사히 노회장 은퇴 마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목사 부축해갖고 올라와서 간단하게 설교하고 패받았어요.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날 흰 가운 입고 양목사 부활해갖고 부활 설교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죽음을 경험했던 양목사가 부활까지 경험한 거예요. 부활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질병으로 인한 고난 엄청나요. 이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데 하나님 내가 아파갖고 누워서 오랫동안 병원에 있으면 우리 집사람에게도 민폐 끼치고 우리 교회들에게 민폐 끼치는데 하나님 나 좀 차다가 좀 데려가 주세요. 그기도 했어요. 하나님 안 데려가는 거야. 죽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남은 생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잠을 한 3시간도 못 잤는데 너무 몸이 안 좋아. 어느 날 잠이 팍 온 거야. 단잠 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음식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막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복된 거야. 회복되고 요즘엔 주일날 설교를 4번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 건강을 회복시켰는데 이제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내가 목회하면서 겪었던 고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관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인간관계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나를 질투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고 작당을 부려갖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 나중에 딱 들추고 보니까 내가 진실하거든. 진실이 살아난 거예요. 사람이 억울함 당할 때는요 복통 터집니다. 다니면 다 해명할 수도 없어요. 참 그 성경에 다 악인들이 사라진단 말이 정확한 성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의롭게 살면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높여주고 교통정리해줘요. 난 그 철저히 경험했어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괜히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도자들에게 강의할 때 그래. 우리 목회자들 때 강의 이런 강의합니다. 절대 정치 목사가 되되 죽이는 정치하지 말라. 이게 제 하나의 목회 인생 철학이에요. 지난번 총회 때도 그 말이었어요. 이 말 갖고 죽이는데 절대 이 목사들 죽이는 일은 안 된다. 목사를 살리고 목사를 세워줘야지. 음모를 꾸며가고 목사 죽이면 내가 반드시 죽는다 봐요. 맞거든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남 죽이려는 목사가 자기 죽더라고요. 총회장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기 큰 하나님 심판받는 거예요. 총회장 주어졌을 때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살리고 격려하고 교회를 세워야지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막 죽이고 하는 정치는요 반드시 심판받는 거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엄청 컸던 거예요. 그 고난을 잘 견뎌야 됩니다. 자, 오늘 좀 빨리 끝낼게요. 마지막보다도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담대해라. 목회자는 담대해야 돼요. 저도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이라 두려움이 많은 성격이에요. 두려움이 많고 늘 불안한 성격이에요. 성장 과정부터 제가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 돌아가실 뻔해 살아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아직 태어날 때부터 이게 소심하게 불안 증세를 갖고 태어났나 봐. 이 목회하면서도 막 담대하라, 막 불안해하지 말고 설교하면서 내가 불안해하는 거야. 근데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 믿음이 없구나. 회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고난을 많이 겪고 난 다음에 내가 담대해졌어요. 예? 여러분 목회는 담대해야 돼요. 아주 센 장로,
목사를 막 괴롭히는 장로들은 너무 굽시굽시하지 마세요. 싸우진 말고 할 말은 다 해야 돼요. 중국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달라야 준단 말이 있어요. 보니까, 목회 보니까 우리 교인들, 우리 중직자들에게 내가 뭐 하나 요구 안 하거든, 성격이요. 하나 요구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줘.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아파트를 제가 10년을 살았거든요. 주공 1차 아파트에서. 10년 살았는데. 10년 살아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옮겨준다고. 그것도 옮겨준단 말도 안 해. 옆에 우리 중직자 장로들이, 목사님,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게 냄새가 나고 막 그냥 그 화장실 터지고 하니까 10년 살아요. 옮겨야 되겠냐. 옮기는데, 이왕이 옮기는 거 좀, 이왕이면 괜찮은 집 해주세요. 내가 모처럼 만에 그 말 했네. 그랬더니 꿍시럭꿍시럭 하면 또 해줍디다. 꿍시럭꿍시럭 해줘요. 이 말 안 하면 안 해줘요. 말 안 하면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요. 열심히 목회하고 할 말 하는 거예요. 요구할 거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겁나가지고 내가 요구하면 장로들이 시험 들어가가지고 겁나 못하는데 안 그래요. 말하면 또 돼요. 말한 대로 되더라고요. 예. 아멘한 저분 때문에 내가 오늘 굉장히 강의 한 보람이 나요. 제가 여기 참 왔는데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기쁩니다. 다른 분들도 아멘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막 계속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마, 왜? 우리가 두려워하거든. 목회도 두려워하면 안 돼. 사람을 두려우면 목회가 안 됩니다. 별일이 다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담 얘기하면 책으로 2권을 쓸 수 있는데 한 번은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부교육자들 채용할 때 면접 같이 해야죠. 우리 당회원들이 면접하고 또 심지어는 연말에 투표합시다 그래. 장로님이 아닙니다. 강사 선정하고 부교육자 쓰는 건 내게 맡기세요. 내가 인터뷰하고 내가 마음에 들면 장로님들에게 레코멘데이션 추천해가지고 하면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하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지금은 체질화가 됐어요. 온갖 일을 요구합니다. 거기 딱 휘말리면요 끌려다녀요. 제가 글을 쓸 때 이런 글을 썼어요. 당회를 인도할 때 당회원을 존중하되 담임 목사가 당회원에게 끌려다니면 목회가 안 돼요. 당회를 끌고 가야지 끌려다니면 목회가 안 돼요. 그리고 항상 예국에 갈 때 어디 갈 때는요 당회 알지고 나서 갑니다 하고 주부에 광고 내야지 당회 때 갈까요 말까요? 가지 마세요. 기분 되게 나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갑니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장로님들 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그 중에 편지생이 가지 마세요. 다음에 가세요. 이런다고. 정신없습니다. 그냥 특별한 거 아니면 그냥 말하고 가는 거예요. 물론 교회 상황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담대하게 한 번 목회하는데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소식껏 목회하세요. 하나님 우리 편이잖아요. 아멘한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경 구조 2절만 읽고 이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잠언 22장 29절. 잠언 22장 29절.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리더는 자기 일에 능숙해야 돼.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오늘 송 목사님 성령론 강의했는데 아마 성령론에 전무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 여러분 목회 전문가가 돼야 돼요. 평신도는요 목회 전문가가 아닙니다. 평신도들은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평신도들은 자기 말해놓고도 잊어버려요. 설교 제목도 다 잊어버려요. 뭐 당회록에 다 결정했는데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자기 일에 능숙해야 돼요. 전문가가 되려면 책 한 권, 자기 분야에 200권 책을 읽어야 돼요. 전문가. 어떤 사람은 신방만 잘해도 목회 성공합니다. 신방 전문가야. 다 신방 다니는 거야. 설교 못하면 신방이라도 잘해야 돼. 신방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면 목회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PhD를 학위를 논문을 쓰려면은 조그마한 전공 분야 갖고 막 파는 거예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한 절만 읽고 제가 마칠게요. 잠언 18장 9절. 잠언 18장 9절에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자기가 하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돼. 게으른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가 없어요.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패가 하는 형제니라. 목회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 부교육자들이 앉아있습니다만 누가 제일 이쁜 줄 알아요? 부지런한 사람. 게으름 피고 요령 피고 뭐 일감 주면 일감 이거 많네요. 이런 사람 벌써 싹수가 돌아. 벌써 될 사람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일감 주면 더 달라고 그래야 돼. 더 하고 싶네요.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부교육자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부교육자 탈락해서 인터뷰 점수가 큽니다. 어떤 부교육자는 이래요. 인터뷰 가는데 돈 얼마 줘요? 이러더라고. 그 탈락된 거예요. 우리 인터뷰 오면은 면접 보면 5만 원 주거든요. 10만 원 주세요 이러더래.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 한 분이 목사님 이 사람 안 되겠네요. 어떤 사람입니다. 월급을 얼마 주냐 한 번 묻지도 않아. 뭐 주든 뭐 작게 주든 크게 주든 신경 안 써. 그러고 열심히 하려니까 그 사람은 내가 그냥 데려다 쓰는 거야. 이 자세가 엄청 중요해요. 부지런해야 새벽 기도하고 부지런히 신방하고 부지런히 설교 준비하고 이런 사람은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훌륭한 베스트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스트 리더십으로 좋은 선한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진주노회가 부흥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이거 축복하세요. 목회에 승리하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우리 노예 귀한 목사님들 사모님 앞에서 목회에 관계된 여러 가지를 나눴는데 주님 잘못 전한 거 있으면 다 지워지게 하시고 유익한 것만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 목회 현장에 큰 유익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리더인데 섬기는 리더요, 사랑하는 리더요, 관계 리더십으로 세우고 살리고 또 주는 그런 리더십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모님들 내조합니다.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사역지마다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